안녕하세요. 주혜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통독 서론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읽는 자세와 방법과 이제 관점에 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드신 원래 모습을 회복해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했을 때 B-I-B-L-E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그 기본 정보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처음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 마지막 시간에 성경책 속에 차살돈 수표가 들어있었다는 그 예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에 꼭 필요한 수표를 숨겨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지 그 수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제일 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찾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덮어놓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태초에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복,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꼭, 나에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수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전인격적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고 전인격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전인격적 성경 읽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읽는 거죠. 우리 인격은 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지성, 둘째 감성, 그리고 셋째 의지. 바로 이것이 우리 성경 읽기에도 그대로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고는 의지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성적 읽기가 뭐며 감성적 읽기가 뭐고 의지적 읽기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적 읽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 읽는 거죠.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는 거죠.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하지 않고 그냥 활자로 읽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덮어놓고 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독수,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세 번 읽었다, 네 번 읽었다. 독수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읽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덮어놓고 성경을 읽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취하해서 이제 우리 복을 주신다.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성경 읽는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구하고 공부하고 이해 가운데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식을 습득하는 그 만족감, 그 충족감을, 그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아내는 일에 지식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원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짧게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찾아가는 자기중심적, 왜곡된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영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이런 것들이 죄성을 통해서 왜곡되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배,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영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사실,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 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 인간들 모습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 편리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죠. 수많은 종교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모든 이 사상체계의 기본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인간이 자꾸 믿고 싶고 그걸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꾸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중심성, 자기 길을 즐겁게 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종교심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진짜 성경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될 텐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지만은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규정하고 그 신에다가 이제 발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편리한 그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심성이 거기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고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치명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다 끄다가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의지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내 편리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지 우리는 이걸 처음부터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더구나 읽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탐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지적인 마음으로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해서 그걸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내는데 그 지식을 동원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을 감성적으로 읽는 거죠. 감성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지성적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나의 실존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앙을 그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이제 묵상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성적 읽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성적 읽기를 통해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감성적 읽기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계 맺은 그 관계대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 관계성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의지적 읽기라는 거죠. 자, 감성적 읽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고, 그러고는 의지적 읽기는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성경 읽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약속하셨던 그 복된 삶,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 복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 성경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필요한 그 수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경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지성적으로 읽고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죠? 내 가슴에 닿고 내가 그분께 내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관계를 찾고 회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간단한 예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 사실,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나와 관계 가운데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진리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한은 내인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길이라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어떤 감성적 읽기, 묵상의 과정을 그렇게 된다. 가져야 된다. 그게 말씀의 내면화, 그런 얘기죠.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감성적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국교 교인들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죠. 자, 나의 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그래놓고 나는 내 길로 가버리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는 고백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고백을 하나마나 그거는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나의 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 나는 예수님. 바로 그것이 나의 길이니까 예수님의 길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의지적 읽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 부분에 가서 구원론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의지적 읽기 부분이 바로 성화적 삶을 보여주는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 성화적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 속에 실현하여가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역시 기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자성어를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눌 때 바로 그 역시 기본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시대를 거슬러 시대 정신을 거슬러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가게 된다. 호세아는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지적 읽기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읽지 않고 지성적으로 읽고 감성적으로 읽고 의지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에 읽는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전인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통전적인 이해를 통해서 읽어야 된다. 이 통근통독은요, 이 바로 성경의 큰 그림을 찾아서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막 알고 그 관점으로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이 통독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통전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전적 이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통전적 이해라는 말에 이제 국어사전적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또는 어떤 경우에도 통하는 법칙. 그러니까요, 성경 66권이 각각 따로 별개의 책처럼 보여지는데 이 성경을 큰 그림을 이해하고 전체의 통독적 이해를 가지고 어떤 통전적 이해를 가지면 성경 각 권 66권 각 권에 통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여러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66권에 다 공이 통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맥이 있다는 거죠. 그 맥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중동 출신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부분의 종합이 아니고 통일성을 가진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해야 된다. 한 통전적 이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규칙과 규범이 같은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각 부분, 각 어떤 토픽, 주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쭉 나열해서 엮어놓은 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 마치 누비불처럼 느덕 이렇게 누벼놓은 것처럼, 그래서 본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와 원칙과 규범을 갖고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이해가 있는 책이다. 그걸 바로 통전적 이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짚어가면서 반드시 공부를 할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순종에 있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읽게 되죠. 자, 우리 전인격적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성경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을 줄거리로 따라 읽습니다. 성경은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 흐르는 하나님 나라라는 원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고,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연대기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가서 성경을 이제 스토리 라인을 갖게 된다. 연대기적 순서로 성경을 재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도표를 통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만,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구속사적 역사의 줄거리.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줄거리를 따라 읽게 됩니다. 줄거리를 따라 읽고 두 번째는 메시지를 따라 읽게 된다는 거죠. 메시지를 따라. 자, 그러면 줄거리가 흘러가면서 그 줄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의미가 뭐냐? 그게 메시지죠.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 진행되는 줄거리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메시지를 따라 읽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줄거리는 공부하고 메시지는 묵상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감성적 읽기, 의지적 읽기에다가 적용하면 줄거리는 지성적 읽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는 감성적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서 읽어나가게 되는 그런 자세인 겁니다. 자, 이거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은 이렇게 66권이 문학적 장르별로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이제 편집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66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엮여져 있는 이 책에서는 도저히 스토리라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토리라인이 물론 역사서를 통해서 스토리라인을 찾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역사서는 스토리라인이 있지만은 시가서라든가 예언서라 같은 이런 책들은 그럼 역사적 배경에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스토리라인이 연결되는지가 매우 힘들어지죠. 그 찾기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시간 흐름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여기가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착점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성경의 역사관은요, 종말론적 일직선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해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는 윤회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죠. 윤회. 돌고 돈다. 그죠?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계속 도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진화론 같은 것은 일직선이지만은 이거는 끝이 없는 무한정으로 진행되는 일직선이죠. 계속해서 진화해가지고 끝이 없이 간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뭐죠?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시작 첫점.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 역사 시작하신 그 시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쭉 그것이 쭉 진행되어 가서 끝에 가서 새하늘과 새하늘 첫 땅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 그 과정들을 이게 전체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스토리 라인입니다. 이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우리는 메시지 라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통적인 분류로서는 도저히 스토리 라인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성경 내용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재분류하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요, 지성적으로 읽고 감성적으로 읽고 의지적으로 읽게 된다. 지성적 읽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안 읽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어떤 어떤 그 강연도 듣고 설교도 듣고 뭐 이런 많은 잡다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그것이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본문을 읽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더부럽게 읽으면 안 되고요. 더부럽게 읽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성경 신학적 관점과 그리고 메시지를 찾기 위한 세 가지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툴을 만들고, 그리고 그 툴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다 허망한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신천지며 뭐 이런 이단 저런 이단 또는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까지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성도들이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 지성적으로 읽었던 것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남아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 지식이 내 실존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나가는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 고백을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온 마음, 온 생각, 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면화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지식을 그렇게 내면화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까지 활용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을 만들어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의지적이기. 이 세 가지의 성경 읽기의 기본 자세. 이것이 성경 읽는데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걸 매우 강조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읽고 그리고 그 스토리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가 또 내 삶에 다가오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성적으로 성경도 읽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통전적으로 읽고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부분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성경 신학적 관점과 그 세 가지 메시지 또 이를 찾아내는 세 가지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